또 하나님 아버지, 혹시 병상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버지, 이 시간 친히 찾아가 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모든 뼈와 마디와 하나님 아버지 세포 하나까지도 모든 신경까지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의 새롭게 하시는 영광이 치유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고 서로 번갈아서 함께 교독하고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아멘. 살 길이라는 말씀으로 라준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지금까지 이야기되었던 대제사장들의 제사,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자주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여러 번이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숫자가 의미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여러 개, 숫자가 많다고 해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는 것 아니죠. 또한 크기가 많다고 해서, 개수가 많다고 해서 중요한 것 아닙니다. 다수가 오를 때도 있지만 다수가 틀릴 때도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의 특징이 매일 자주, 그 다음에는 서서 섬기며, 이 땅입니다. 제물 앞에 서 있고 제단 앞에 서 있지만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다. 땅에서 일어난 일은 땅의 일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늘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땅을 바꾸는데, 일단 이 구약에 기록된 율법을 따른 대제사장들 행위는 첫 번째는 매일 자주,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세 번째는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열심히 하는데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게 특징.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는 죄를 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두 번째는 한 제사, 한 제사라는 건 한 번에 드린 제사, 단번에 해결하셨다. 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다.
우리 살다 보면 끙끙 앓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탁 나타나서 단번에 해결할 때가 있죠. 그리고 또 풀리지 않는 이 고민의 거리를 한마디로 해결할 때가 있죠. 우리 놀라죠.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단번에 해결하셨다. 그리고 영원한 번복되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하시지 않는다. 식언이라는 말이 있죠. 민수기 보면 식언은 말을 먹어버린다라고, 영어성에는 거짓말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한마디 약속해놓고 그 앞에 가면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말을 확 먹어버리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영원하다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 번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의 자리는 하나님 우편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여러 번 매일 자주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결국은 땅이지만 예수님의 자리는 하나님 우편이시다. 하늘의 문을 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예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 언제를 기다리고 있는가? 자기 원수들을 자신의 발등상 되게 할 때, 그 발등상은 발판입니다. 발판, 풋스톨, 발판, 발을 올려놓는 판이다. 원수들을 발등상, 발판 되게 한다는 것은 모든 원수들을 밟고 그들을 처단하고 처리하고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라는 거죠. 이미 승리하셨죠. 그러나 완전히 이 땅의 원수들, 사탄과 거짓 종교 지도자들과 귀신들과 그를 따르는 모든 정치 지도자들, 그들을 다 물리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을 살린 그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할 때가 있다.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분이 어떤 일 하셨는가?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였다. 이것도 번복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신 이 사건이 절대로 번복되지 않는다. 이게 구원이죠. 이게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 사건이 바로 예수 사건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로도 온전함을 얻을 수 없는데, 매일 자주 드려도 온전함을 얻을 수 없는데, 그 모든 행동이 다 이 땅에서 끝날 일인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로 영원히 번복되지 않게끔 그들을 따르는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시고 지금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완전히 그 구원의 역사를 끝낼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 그 주님, 그 예수님이 당신의 주님이십니다. 질문 두 가지. 도대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돼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사건이 15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말씀이 21절부터 25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마디로 살 길을 얻었다. 살 길을 얻었다. 살 길이 열렸다. 죽을 길이 열린 게 아니라 살 길이 열렸다. 여러분에게 기왕 길이 열릴 거면 오늘 살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이라도 살 길이면 되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라도 그 길이 살 길이면 감사한 거예요. 좀 느리게 가는 길이라도 그 길이 살 길이라면, living way, 살 길이라면 참 좋은 거예요. 느리게 가는 길이든 좁은 길이든 혹은 고난이 있는 길이든 가시밭 길이든 당신에게 오늘 살 길이 열리길 원하는데, 주님께서 하늘로 가는 길,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 죄를 용서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뒷부분에는 그럼 우리가 살 길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5절 보세요. 15절
함께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신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성령의 증언을 받아야 살아요. 사람의 증언을 받으면 계속 자존심이 상하고 그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리고 기분이 힘들어져요. 성령께서 증언하는 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 16절.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 첫 번째 16절 함께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다 기록했습니까? 돌판에 기록했습니다. 십계명투 돌판. 그러나 주님이 오신 이후로 성령께서 증언하시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마음에, 생각에. 그럼 돌판에 기록한 건 깨뜨리면 그만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수첩에 적는 것보다 돌판에 기록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돌판에.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마음에 새겼다. 마음의 법. 마음에다 하나님의 법을 두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마음에 신경 쓰는 것은 우리가 기억력이 좋아서 아닙니다. 여러분 의지가 좋아서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새겨 놓으셨다. 주신 거예요. 악한 영도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갈등이 일어나죠. 로마서 7장 21절 이후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24절 고백하지 않습니까? 21절부터 한 마음의 법이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다른 법이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요. 욕심의 법을 따라 살아가요. 우리 sinful nature, 이 제약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 믿은 이후로는, 이전까지는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은 이후로는 한 다른 법이, 생명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오면서부터 이게 충돌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교회 갈까 말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고민합니까? 그런 고민이 생겼다는 건 이미 믿었다는 증거예요. 선교직 갈까 말까. 그런 고민이 생겼다는 것은 이미 한 다른 법, 하나님의 법이 왔다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이득을 따라 살고 내 그 실리를 따라 살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다른 법이 왔기 때문에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죠. 갈등이 있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가 아니라 구원받은 증거예요. 갈등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죠. 이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말씀을 통해 옵니다.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 주시기도 하지만 양심을 바꿔 양심을 깨끗하게 하셔서 그 양심을 통해서 오시기도 하지만 말씀을 통해. 근데 그걸 어디 집어넣는가? 생각에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으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사탄이 가령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죠. 악한 생각도 그걸 교화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에 집어넣는 거죠. 생각은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읽는 것과 말하는 것과 함께 있는 사람들과 어디에 가는가에 따라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좋은 곳, 좋은 사람, 좋은 책 이걸 자꾸 읽어야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저는 첫 번째 오늘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으로 가득 차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사람 가다가 툭 건드리면 으이씨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에이씨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툭툭 튀어나와요. 출렁출렁. 두 번째는 17절. 이 말씀이 정말 저는 좋아요. 17절 함께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이 왔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간은 하여튼 잘못한 걸 기억해요.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잘못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리고 잘한 것을 기억합니다. 이게 굉장히 달라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21절에 좀 반복되지만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시작. 그래? 그러면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네? 이런 논리가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이게 도덕 폐기론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인가? 논리적으로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마음대로 못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예수의 피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기억하지 않는다? 이걸 진짜 깨닫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이 사람은 아직 예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나의 과거의 잘못을 그 사람이 다 용서해 주었다. 기억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를 다시 사랑한다. 그럼 여러분, 아하, 이 사람 죄도 기억 못하네. 내가 이 사람을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까?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게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그분이 나의 죄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대충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리고 18절 세 번째 함께 읽으면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한 번도 제사드릴 필요가 없다. 매일 자주 드리는 제사, 그것은 사라졌다. 예배는 제사가 아니죠. 예배는 감사의 시간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죠. 죄를 얻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시간이 예배가 아니라 죄 용서함을 받은 백성의 감사의 시간이죠. 예배, 감격의 시간이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9절, 20절 함께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담력을 얻었다. 네 번째는 어떤 담력?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 아무리 담력이 센 사람도 하나님 앞에 맨몸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요, 그 건강검진 받다 보면 이렇게 그 초음파 앞에만 서도, 초음파면 서지 않죠. 눕죠. 초음파 앞에 눕지 않고 아래에 눕죠. 초음파 아래에만 누워도요, 겁이 납니다. 간입니다. 간 이렇게 하고 심장입니다. 이거 이상한 게 보이네. 겁이 덜컥 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뉘어놓고 했던 초음파로 하면서 이렇게 거짓말입니다. 하면 제 겁이 덜컥 나는 거죠. 이렇게 모르는 거죠. 화낸 부분을 검사합니다. 누구도 담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래서 20절에 이게 새로운 길이에요. 이게 살 길이에요. 그 누구도 만들 수 없었던 새로운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은 살 길이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생명의 길이다. 영어 성경은 다 NIV, King James Version, NASB 다 a living way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글 번역들은 살 길이다. 살 길을 얻었네. 내 주의 보혈은 그 살 길을 살 수 있는 길이었다. 여러분, 생명의 길, 살 수 있는 길, 살아있고 살 수 있는 길, 그 길을 주께서 여신 거죠. 오늘 당신의 마음 가운데 확신과 감사가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21절 이후로는 계속해서 히브리서가 우리의 살 길, 살 길을 여셨는데 우리 그런 거 있죠. 우리의 나아갈 길 이런 거, 우리의 살 길. 여러분, 이제 21절부터는 10장 21절은 내가 살 길이에요. 내가 어떻게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스타일, 크리스찬의 새로운 삶의 방식, 메시아적 삶의 방식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세 가지예요. 그냥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묵상하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 살 길, 살아가는 방식은요,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첫 번째 동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떻게 나아가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제는 예수 십자가의 피 때문에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여러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이 땅 가운데 악을 멸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 이러한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기.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좋아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배고파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정말 욕을 먹어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당시 욕하지 않죠. 사람에게 비판을 받아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칭찬을 받을 때도 나아가고,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큰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작은 일을 하나님 만나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두 번째는 23절 보세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굳게 잡으라. 이게 동사예요. 헬라 원문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라. 두 번째는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앞에 움직이지 말라. 예전에 휴대폰 선전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뭐 나오는데 여러분 믿음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뭘 굳게 잡으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믿는 도리는 우리가 믿는 내용, 우리가 믿는 그 도리, 믿는 내용, 그 핵심은 소망이죠. 소망. 왜? 믿는 도리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소망이 생기죠. 소망을 굳게 잡으라. 저는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당신에게서 절망이 떠나갈지어다. 절망의 끈을 잡으면 안 돼요. 안 된다는 생각을 잡지 마십시오.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는 그냥 인간의 그냥 예수님 빼먹은, 예수님을 제외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이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서 나를 망가뜨리지 않는다는 소망이 생겨요. 병에 걸려도, 아파도, 때때로 힘든 일이 와도 이 일은 합력의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빅픽처라고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큰 계획 가운데 있구나. 이 길은 지금 내가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가고 있는 과정이구나. 고난은 과정이구나. 고난은 지나가는구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 그것은 평안이요 소망을 주신 것이구나. 이 소망을 굳게 잡으라. 이 말씀 들을 때 소망이 생겨요. 기도에 고개를 숙이면 소망, 다시 고개를 들면 절망, 하나님을 보러보면 소망, 인간을 보면 절망,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 나를 분석하면 절망.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을 너무 분석 많이 하지 말길 바랍니다. 당신 분석해봤자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상황을 너무 많이 분석하지 마세요. 여러분, 상황을 분석하면 겁이 납니다. 교통 운전하다가 상황을 분석하면 그 차들이 다 안전하지 않아요. 더 엄밀히 들어가면 옆에 차가 오늘 좀 고장 나는데 에이, 내일 고치지, 이런 사람도 옆에 지나간다고요.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도 지나가요. 제가 알아요. 그건 제가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에게 교통사고를 당해봐서 거리에는 그런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도 차 몰고 지나가고, 정신 이상한 사람들도 차 몰고 지나가고,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를 구분 못하는 사람도 지나가고. 이게 상황을 분석하면 너무 겁이 나요. 그냥 사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붙들고 좀 힘들어도 참고. 세 번째는 24절 서로 돌아보라.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라. 이게 세 번째 동사예요. 뭘 하기 위해 돌아봐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 돌아보라. 흠잡기 위해 돌아보지 말라. 비판하기 위해 돌아보지 말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 돌아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잘된 것, 너 그런 일을 했어? 이렇게 밥을 이렇게 한 거야? 그게 아니라 밥을 했네. 이걸 칭찬하기에 돌아보라. 그런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할 거면 왜 나왔어? 이게 아니라 나왔네. 이걸 칭찬하기에 돌아보라. 근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뭘 하라?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라. 열심히 모이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교회는 열심히 모이는 공동체이구나. 물론 교회에 모여서 크리스천들이 모일 때도 중요하지만 흩어져서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모이라.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께서 다가올수록 더욱 그리하라. 왜 모이는가?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 모이라. 주 동사는 서로 돌아보라. 그런데 거기에 딸린 것이 돌아보면서 뭘 하라?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라. 돌아보기 위해서 모이라. 무슨 모임이죠? 왜 모입니까?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 잘 살았는지, 어려운 일은 없는지, 좋은 일은 없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도와줄 일은 없는지, 그런 것을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 모여라. 모이라. 인간은 예수님을 제외하고 모이면 다 뒷담화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화장실 가기 힘들죠. 이렇게 있다가. 그런데 크리스천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하라? 서로 돌아보라. 한참 돌아보다가 무슨 생각할까요? 도와주자. 자기들끼리만 돌아보다가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지역을 돌아보다가 그 민족을 돌아보다가 타민족까지 돌아보다가 뭘 합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선교 계획이 나오는 거고 구제 계획이 나오는 거죠. 그게 미니스트리예요. 사역이에요. 사역이 있고 모이는 게 아니라 크리스천들이 함께 모여서 돌아보다가 중보기도 하다가 그 돌아본 마음을 나누다가 그러다가 거기서 뚝 떨어지는 게 미니스트리예요. 멋진 사역을 가져와서 이것 하자 안 됩니다. 함께 모인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돌아보다가 나온 사역은 여러분 결과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히고 오래 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사람 살리는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살 길을 여는 거죠. 예수님 열심히 전파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이 소망의 끈을 굳게 잡고 예수는 소망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따뜻하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열심히 모이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좋은 의미에서 파이팅하고 싸웁시다 하면 안 되는 거고 힘을 내자 라는 의미죠. 치열업하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 사는 거죠. 천국 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우리 교육자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당신들 그 단에 올라갈 때 그렇게 우거지상으로 올라가지 말라. 당신 거기 가면 왜 그런 얼굴로 올라가냐? 올라가서 성도님들을 치열어 힘을 내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그거 해야 된다. 당신이 거기 올라가면 성도들이 힘이 나야 된다. 웃어라. 무슨 일이 당신에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힘을 낼 수 있게끔 하라. 그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께서 아프실 때에도 막 끙끙 앓아도 나오시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고 그저 숨을 모르셔서 힘을 다해서 하고 전화 받을 때도 차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막 끙끙 앓고 이렇게 하시다가도 전화가 오면 여보세요 이렇게 받으셨어요.
참 전화를 씩씩하게 받고 또 놓으시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다운시키지 않게끔 그러니까 힘들지만 웃으시고. 근데 참 그 살아가는 법을 기가 막히게 깨달으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도 계속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을 얻었는데 그 예수님의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 어느 하루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절망이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힘들어도 꿈을 꿀지어다. 소망을 가질지어다. 그리고 서로 돌아봐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열심히 모이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좀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의 행위로는 매일 자주 죄도 없게 못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살았던 인생인데 예수님, 오직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단번에 죄가 해결되게 하셨고 하나님,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게 하셨으며 아버지, 다시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끔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살 길을 얻었는데 하나님, 오늘 하루 살 동안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흩어진 가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돌아보며 사랑을 격려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엎드리고 새롭게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흩어진 가족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민족 가운데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을 배우는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해 또한 영상으로 동참하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